만약 당신이 평생 믿어온 성경이 실제 역사와 과학에서 모두 사실로 증명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4가지 증거는 지금도 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이며 그중 몇몇은 최근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믿음의 책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진리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대의 신화나 전설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고고학이 발달하고 고대 문헌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인물들,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땅속에서, 박물관에서, 고대 도시 유적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은 종교 서적일 뿐이고 역사책이나 과학책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성경이 단순히 영적 교훈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문서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던 과학적 사실까지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4가지 핵심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땅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문헌과의 일치성입니다. 성경 외의 고대 문서들, 바벨론과 아시리아, 페르시아의 기록들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정확성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문장들이 현대 과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지점들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증거를 모두 살펴본 후에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책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우화에 불과합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고고학이 밝혀낸 성경의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정말로 실제했던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심을 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출애굽 사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었을까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신화로 분류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의 발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현무암 비문이 발굴된 것입니다. 이 비문에는 아람어로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 다윗 왕의 실존 여부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밖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텔단 비문의 발견으로 다윗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문이 적국인 아람 사람들이 세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다윗 왕조가 당시 주변국들에게도 잘 알려진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이 성전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산 발굴 과정에서 솔로몬 시대로 추정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이 적용된 성벽, 그리고 페니키아식 건축 양식의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페니키아의 히람 왕에게서 건축 기술자들을 받아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하는데 실제 유적에서도 정확히 그런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리고 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자 예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순전히 종교적 상징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리고 유적지 발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탄과 캐슬린 캐년의 조사에 따르면 예리고 성벽은 기원전 1400년경 갑자기 외부가 아닌 안쪽으로 무너진 흔적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공격으로 무너진 성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지는데 예리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 강력한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성이 함락된 후 불에 탄 흔적,
그리고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이 오랜 포위 끝에 굶어서 함락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성경의 기록도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연대기라는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도, 달, 심지어 날짜까지 정확히 성경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바벨론 측 기록이 유대인의 성경 기록을 그대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사네립이 46개의 유다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니느웨 궁전에서 발굴된 사네립의 연대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성경과 아시리아 기록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명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해왔습니다. 무깃도, 하솔, 게셀, 브엘세바 이런 고대 도시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치에서 정확히 발굴되었습니다. 도시의 규모, 건축 양식, 멸망 시기까지 성경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치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해 사본의 발견은 20세기 고고학 최대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고대 문서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때까지 알려진 성경 사본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본들을 분석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해 사본의 이사야서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를 비교했을 때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95% 이상 동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5%도 대부분 철자나 문법의 사소한 차이였지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로마 총독입니다. 오랫동안 빌라도의 실존 여부도 의심받았습니다. 성경 외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61년 이탈리아 고고학팀이 가이사랴에서 돌판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그 돌판에는 라틴어로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인 책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존되었고 그 안에 기록된 사건들, 인물들, 지명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땅속에서 발굴되는 유물 하나하나가 성경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 목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일까요? 허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지명, 연도, 인물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수백 개의 구체적인 지명, 수십 명의 역사적 인물, 정확한 연대 기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의심하며 땅을 파기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성경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의적인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통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서 나온 증거들 앞에서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되면 될수록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유물들은 반대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 학자들이 직면한 질문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한결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다른 고대 역사책들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고학적 유물도 중요하지만 문헌 기록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립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루는 시대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존재했고 그들도 각자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로마 이런 제국들의 역사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이 성경과 교차 검증될 때 서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였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공식 기록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연대기에는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왕의 포로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페르시아 측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고레스 원통이라 불리는 점토 문서에는 고레스가 정복한 민족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기록들은 더욱 상세합니다. 살마네셀 3세의 흑색 오벨리스크에는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에도 예후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박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연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는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정복한 성읍의 이름까지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건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네립의 연대기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사네립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네립도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반증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욱 놀랍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정확성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로마 시대 역사 기록과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탄생 시기를 설명하면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구레뇨가 기원 후 6년경 수리아 총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또한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모든 직함과 통치기간일 로마 역사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로 성경과는 독립적인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책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대제사장 가야바, 헤롯 왕가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십자가형을 당했으며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주장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 역사가가 남긴 독립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예수와 초기 기독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다고 쓰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했다고 설명합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실존과 십자가, 처형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것입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 총독으로서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적습니다. 이것은 1세기 말 2세기 초 기독교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독립적인 증언입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또 다른 로마 역사가도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다고 기록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도 예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유대교 문서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고 6월절 전날 처형되었으며 제자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해 줍니다. 척대적인 문서조차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리적 정확성도 놀랍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면서 수십 개의 도시 이름을 언급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등입니다. 이 도시들의 위치, 통치체제, 지역 관습까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고고학과 역사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을 정치관원이라는 특수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굴된 비문에도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단순히 전해 듣고 쓴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지역들을 방문했거나 매우 정확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바울 선박 난파 이야기는 항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합니다. 누가는 바람의 방향, 항로, 날씨 변화, 선원들의 대응 등을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기록합니다. 현대 항해사들이 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누가가 묘사한 항로와 기상 조건이 그 시기 지중해의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좌초한 장소에 대한 묘사도 몰타 섬의 실제 지형과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수준의 정확성은 꾸며낸 이야기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대왕 비문에는 제국의 행정체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페르시아 궁정의 모습, 법률체계, 행정조직이 이 비문과 다른 페르시아 문서들로 확인됩니다. 왕의 반지로 조서를 인증하는 관습, 변경할 수 없는 법률, 127개 지방으로 나뉜 제국 구조,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사실이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만약 성경이 후대에 지어낸 신화라면 이렇게 많은 역사 문헌과 교차 검증될 때 모순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역사적 세부사항이 다른 문헌들과 일치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쓴 기록, 페르시아 사람이 쓴 기록, 로마 사람이 쓴 기록,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적대적인 문서들조차 성경을 확인해 준다는 점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싫어했지만 예수의 처형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탈무드는 예수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실존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척들조차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사건들이 꾸며낸 것이었다면 초기 반대자들이 그것을 폭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그 해석에 대해서만 다투었습니다. 역사는 성경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해 줍니다. 수백 개의 접점에서 성경과 세계사가 만나고 그 만남은 언제나 조화롭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일까요?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후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적 정확성입니다. 고대 문서가 현대 과학의 발견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자연 세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놀랍게도 그 언급들 중 많은 부분이 현대 과학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지식들이 기록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보면 땅의 둥근 형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은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문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초기 문명 모두 평평한 땅 위에 하늘이 덮개처럼 덮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구를 둥근 형체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후그라는 단어는 원, 구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어떻게 기원전 7세기의 예언자가 이것을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 26장 7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로 기원전 2000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땅이 무언가 위에 놓여 있거나 받쳐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북이나 코끼리가 땅을 받치고 있다는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력과 천체 역학에 대한 현대적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4000년 전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의 중요성은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피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의학적 이해는 훨씬 후대의 발견입니다.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 체계를 발견한 것이 17세기입니다. 그 전까지 서양 의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를 빼내는 사혈요법을 사용했고 많은 환자들이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피가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만약 성경의 이 지침을 의사들이 따랐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은 물의 순환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물의 순환 주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 말입니다. 이 수문학적 주기가 과학적으로 이해된 것은 17세기 이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에 이미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바다의 길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구절을 읽은 19세기 해양학자 매튜 모리는 바다에 정말 길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해류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류, 즉 멕시코 만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다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경로로 흐르는 물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자신의 위대한 발견을 이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은 어떻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는 현대 과학의 발견과 흥미로운 평행을 이룹니다. 빛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대기, 그 다음 육지와 바다의 분리, 식물, 해와 달과 별, 바다 생물과 새, 육지 동물, 마지막으로 인간의 순서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과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의 발생 순서가 진화론적 시간표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빛 마이너스 대기 마이너스 물 마이너스 식물 마이너스 동물 마이너스 인간의 순서는 지질학과 고생물학이 밝혀낸 순서와 유사합니다. 우연치고는 신기한 일치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빛이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빛이 산다는 표현, 즉 빛이 거주하는 장소가 있다는 개념은 현대 물리학 이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빛은 단순히 보이는 현상이지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 우리는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은 광자라는 입자로 존재하며 에너지와 물질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빛이 산다는 표현은 빛이 물질적 실체를 가진다는 현대 물리학의 이해와 일맥상통합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오리온 자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플레이아데스의 띠를 매겠느냐, 오리온의 줄을 풀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천문학적으로 플레이아데스는 중력으로 서로 묶여있는 성단입니다. 별들이 띠로 묶인 것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반면 오리온 자리는 상계성단으로 별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묶인 줄이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사실인데 수천 년 전 욥기에 이미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개미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지만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개미가 본능적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곤충학 연구는 개미 군락이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사회 구조와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개미들은 협력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복잡한 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지혜의 예로 들었을까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은 우주가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옷처럼 헤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가 영원 불변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우주론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열 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우주는 정말로 낡아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별들이 다 타버리고 우주는 열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구절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신학적, 영적 목적으로 쓰인 책이며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자연에 대한 언급들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사실들과 모순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거나 나중에 해석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단순히 고대인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당시의 잘못된 과학적 믿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평평한 땅, 하늘을 받치는 기둥, 태양이 땅 주위를 도는 천동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명백한 오류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정확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들 위대한 과학자들은 모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많은 선구자들이 성경과 과학 사이의 모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면 자연도 그 진리를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들의 발견은 그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물론 성경과 과학 사이에 긴장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창조의 6일, 노아의 홍수, 여호수아의 기도로 멈춘 태양,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검증 가능한 과학적 주장을 할 때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시작, 지구의 형태, 생명의 중요성, 자연의 법칙, 이런 주제들에서 성경은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성경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있고 그중 많은 것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불에 녹은 금을 긁어내기 위해 로마 군인들은 돌들을 하나하나 뜯어냈습니다. 정말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황폐해져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눕고 올빼미들이 집을 삼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페르시아의 침공 이후 바벨론은 서서히 쇠퇴했고 결국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 유적지는 정말로 황무지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곳은 다시 번영하는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은 기원전 7세기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입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후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150년 전에 특정 왕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할 일을 예언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두로 성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에서 하나님은 두로가 많은 나라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며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부유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250년 후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로 본토를 파괴하고 그 잔해를 바다에 던져 섬에 있는 두로로 가는 둑길을 만들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도시가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고대 두로는 작은 어촌일 뿐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에스겔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집트가 약해져서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간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정복 이후 이집트는 정말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 아랍,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집트는 지역 강국이지만 고대의 제국적 위상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250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예언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면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그들이 적국에 흩어져서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로마 점령, 그리고 서기 70년과 135년의 대규모 추방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나라를 잃고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한 예는 유대인이 유일합니다. 다른 고대 민족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 66장과 에스겔 37장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다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룰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정말로 이스라엘 국가가 하루 만에 선포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고대 민족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20세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의 출생지, 가계, 사역의 성격, 죽음의 방식, 그리고 부활까지 상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십자가, 처형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이 기록된 것은 십자가형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찔리고 상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자와 함께 장사될 것이라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7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은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유다는 정확히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메시아가 무덤에서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편 68편 18절은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 승천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는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예언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분석한 결과 예수님이 오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서 모두 성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메시아 예언 중 단 8가지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주 전체를 은하로 덮고 그중 단 하나에만 표시를 한 다음 눈을 가린 사람이 첫 번째 시도에 그 은하를 집어들 확률과 같습니다. 8가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취된 예언은 300개가 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언들은 의도적으로 성취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출생지를 선택할 수 없고 조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배신당하는 가격을 정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하는 군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미가, 스가랴, 다윗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공모하여 일관된 메시아 프로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정말로 미래를 아시는 분이 예언들을 주셨고 그 예언들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율은 놀랍습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보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정말로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도 예언대로 등장했다가 쇠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메시아는 예언된 시기에 예언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예언들은 미래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을 볼 때 이 예언들도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수백 개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면 남은 예언들도 성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4가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역사 문헌과의 일치, 과학적 정확성, 그리고 예언의 성취, 이 4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것은 여전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강제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증거를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의 신뢰성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역사의 문제이고 증거의 문제이며 진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증거들을 놓고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일까요?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보존된 책, 끊임없이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들, 과학적 발견과 조화를 이루는 진술들, 그리고 정확히 성취되는 예언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예언이 성취되는 책이라면 이 책을 쓴 분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고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성경 자체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증거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코드 문서를 넘어서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면 그 안에 담긴 영적 진리도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과거를 정확히 기록했다면 미래에 대한 약속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을 정확히 성취했다면 구원에 대한 약속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4가지 강력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증거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단순한 종교서적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증거의 무게를 인정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주장은 너무나 대담하고 그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경이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2000년 전의 책이 왜 21세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는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